말씀 나눌 텐데요.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앞에 걸 하면 여러분들은 살자 하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처음 하는 건데 다 잘하시네요. 자, 하여튼 우리 2026년은 사는, 아는, 알고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내는, 그리고 살아가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쓰임받는 26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죠. 그런데 물과 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나, 물 또는 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물과 피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살아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70년, 80년이 지난 시간,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겼죠. 그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그냥 깨끗하게만 하신다, 또 예수님은 죄만 사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여전히 하고 계신 일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고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예언을 하고 뭐 은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물만 또는 예수님의 피만 강조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충만한 게 아니다라고 싹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초대교회의 상태였고 오늘날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기대를 하죠. 기대를 하죠. 저는 마트에 갈 때 전단지를 잘 안 가져가요. 그렇게 살 게 없어. 그러나 딱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찍고 가죠. 그러고 가서 사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알죠. 내가 사고 싶었는데 이게 싸졌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고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진리다라고 말한 이 사도 요한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의도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이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피로 오셨다는 거.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오시고 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받은, 성령님께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가야 되죠. 오늘 그것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피로 오셨다는 것을 지식과 정보로는 알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해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체험하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한국 속담에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왜? 그 사람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26년에 아까 살자 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너는 안 믿어도 난 믿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린 살아야 돼요.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래서 송명의 시인이 얘기했잖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것은요, 이 의미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이걸 심어야 돼요. 주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심는 건 깨끗하게 해달라는 내 마음을 심는 게 아니라 뭘 심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걸 심는 거예요. 말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뭘 믿고 있는 거냐면 나는 깨끗하지 않습니다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심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자라게 하시니까 자라서 열매 맺혔어.
뭐가 맺혀? 깨끗하지 않은 것만 열매 맺는 내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물로 오셨습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가 너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이유예요. 왜 계셔?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감시하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당최 모르겠어. 그러니까 서로 친밀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 맞아요. 우리 얼마 전에 파주에 물사태가 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화장실 한번 물 내릴 때마다 3다수 2리터짜리 2개를 부어야 내려가더라. 예전엔 미처 몰랐다. 이 물의 소중함을. 그래야 사람들이 씻으러 다른 지역에 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물이 깨끗하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 더럽혀졌어도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데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봐주신다.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붙잡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유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게 있어. 내 안에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는 거죠. 왜? 말라 비틀어졌는데 세월아 내월아 아무리 영양제 줘도 한번 말라 비틀어지는 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잘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을 잘라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자꾸 죄짓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잘라주시는 거예요. 나는 못 잘라. 안 하려고 참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절제하다가 그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빵 터지면 큰 사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잘라내주시는. 그래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누가? 내 아버지. 아버지는 농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성경은 쭉 잘 봐야 돼요.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서 깨끗하게 해주는데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대. 뭐로? 예수님의 말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깨끗해지는.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라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의 거짓 자아가 세상의 환경이 너희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닌 것 같다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속지 마라.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믿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내 생활은 내 습관은 아직 안 바뀌었지만 주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하셨으니 나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삶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쁜 가지들이 언제든지 돋아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잘라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딱 믿어야 되는. 안 그러면 사단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또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너 싫어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음성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예수님 결국에는 나무를 씻어주는, 깨끗하게 하고 더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는 얘기예요? 물이라는 얘기예요. 물의 역할. 생수의 강에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아버지는 과실을 맺게 하는 나무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셔.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어. 그런데 더럽혀졌지? 계속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왜? 내가 널 깨끗하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가야 때를 미는데 목욕탕 안 가고 집에 앉아가지고 나는 목욕탕에 있다 때를 미면 피밖에 안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가야 돼요. 그래서 헬스 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헬스장 가는 거. 일단 거기까지만 들어가면 그 다음은 괜찮아. 세상 어려운 게 그 헬스하러 운동하러 나가는 거예요. 맨날 여기서 앉아서 런닝 3km 뛰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때를 따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디가 더럽다고 말을 해줄게. 같이 씻자.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열매를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이 열매라고 말하는 것들을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무라고 하셨지만 하와는 열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열매에 꽂혀 있지 말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맺힌다. 그것이 재앙이고 환난이라도 주님이 맺고 싶으신 거였으면 우리는 잘 맺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뭐 비교하면서 저것 갖고 싶어요 할 필요 없어. 배나무엔 배만 열립니다. 배나무 심어놓고 사과 열리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농장에서는 아사기고추라고 사왔는데 심고 키워보면 뭐예요? 청양고추. 먹지도 못하는 청양고추. 그럼 1년 농사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단단히 물어봤어요. 그렇대. 또 청양고추예요. 그 집에 다시는 안 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그대로 맺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사람이 주님께로 갔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으려고 해야, 들어와야, 끌려가지 말고 붙잡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씻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태풍이 바람이 불 때 나무가 자란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베란다에서 그 화분을 되게 잘 키우세요. 그래서 물었대, 신방 가서.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화분을 잘 키우세요? 얘네들이요, 바람이 불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는 선풍기를 틀어놓는데, 그래야 나무가 흔들려야 이거 흔들리네 하면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지혜로우시도다. 세상의 풍파가 저와 여러분들 안 불어오잖아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풍파가 불어오면 주님 붙잡고 자꾸 뿌리를 내리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한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품에 안는 거죠. 왜?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열매? 나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알고, 가만히 있어,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 기다려 이런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감정과 기분, 생각, 환경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내 몸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은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땐 이것조차도 없는 것을 은혜라고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죽기 전날까지 괴로워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받으려고 하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매번 예수를 선택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지금 내 몸 안에 두 번째 성육신했다는 것을 믿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흘러나오게 해주신다 얘기예요. 그래서 터트린다라는 얘기죠.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여셔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이 흘려내려 보내주시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받을 성령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미 충만한데 뭘 충만하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인물이 썩은 물 되는 건 무슨 차이예요? 흘러나오지 않고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고인물, 썩은 물이라도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흘러가기 시작하면 다시 생명수가 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건 우리의 샘이 막히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씻을 줄 알고 새로워질 줄 아는, 그래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다고 그랬죠. 왜? 거기서 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안에 계시면서 계속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하면서 계속 이것이 흘러나와서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1터와 3터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맺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고 싶으신 것.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어떻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해서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교회 가서 얘기해라. 저 교회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티나 주름이나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그렇게 하지 마라. 첫사람 회복해라.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냐? 왜 사단에 야 너는 입었다고 하지만 너는 헐벗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들은 씻음 받지 못하죠. 하지만 들으려고 하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착착착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의
혼을 구원해 가야 되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셔서 뭐 이런 이미지를 그리셔도 괜찮아요. 댐이 무너지는 건 개미구멍 하나 때문이다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수가 처음에는 개미구멍만큼 조그만 뭐 한참 보고 있어야 한 방울 떨어질까 말까 한 거지만 우리 주님은 계속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나중엔 뭐라는 거예요? 댐도 무너뜨리신다. 그게 물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불이 무섭냐 물이 무섭냐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물이 더 무섭대요. 불은 끌 수나 있지 물은 못 막는데요. 그리고 물은 한 번에 다 쓸어버리고 덮어가기 때문에 물처럼 무서운 게 없대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얘기해. 주님 해일같이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해일처럼 덮으십시오. 그냥 인정사정 없이 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삶이 완전히 박살나니까 정신 차리고 주여 적당히 오십시오 이렇게 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낙심하지 마라. 왜?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계속 흘러나오고 계속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죽을 것 같지만 사도 요한이 죽고 100년, 200년 지나서 로마가 국교화됐다는. 100년, 200년 지나서.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우린 새로워진다. 그래 자기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누가?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건 영이다.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육체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는. 두려워 말라 하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성령님이 처음부터 도와줘서 두려움이 없네 이건 무감각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지도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아요. 이게 인내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땐 저와 여러분들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침묵이 다정한 하나님의 모습이래요. 입담으로 가만히 있어 얘기하지만 좀 기다려봐. 좀만 더 참어. 주님의 침묵과 어떤 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신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정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 주님의 다정함이구나. 우리 주님은 성격이 급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 도와주면 얘가 깨달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애들한테 뭘 가르쳐줄 땐 처음부터 안 가르쳐줘요. 한국 부모들은 애들한테 너무 처음부터 엄마가 다 해버리기 때문에 아빠가 아이들이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가르칠 때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브루스타 같은 것도 내가 틀 수 있지만 틀어봐. 어떻게 하는 걸까? 이 원리가 뭘까? 그게 뭐예요? 그게 다정함이에요. 근데 다정함이 없으면 그것도 못해!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그것도 못해! 그러겠죠. 다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까지 실수할 때까지 어떤 땐 기다리셨다가 다정히 와서 가르쳐 주시죠. 원리를 터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달랐지만 그때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자기 홀로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 막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이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아서 살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할 때 누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왜?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느낌을 아는 사람, 이거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것은 죄짓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죄짓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더럽혀지고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수했을 때 뭘 기억해라? 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기억해서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깨달은 예배자들이 부르는 만든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든 찬양이 그런 거예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그냥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요, 이걸 기술적으로 음악적인 이론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랑요, 자기가 느끼고 만난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찬양은 달라요. 그러니까 노래와 고백은 다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다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안 보지만 옛날에 미스터 트롯 처음에 나올 때 조그만 애들이 막 사랑 사람들이 막 다 죽었잖아요. 야, 저쪽 제가 좋아하는 게 누구죠? 태연이. 난 너무 이쁘더라고요. 지금은 징그러지게 컸지만 조금만. 얘가 무슨 사랑을 알까? 무슨 이별의 무슨 아픔을 알까? 그런데 모르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느끼는 거잖아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서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가 표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는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결케 해주시고, 어떻게든지 간절히 할 것도 없어. 주님이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런 사람들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절로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라는 지난주에 이어서 약간 보충해 드린 거예요. 이번에는 피로 오신 예수님.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피는 먹는 게 아니라 속죄다. 아이고, 예수님 피 맛있네? 이게 아니라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어떤 원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피는 제단에서 속죄라는 건 뭐예요? 대신 죄를 속한다. 대신 죄값을 지불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죄, 속전, 대속, 구속, 그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아고라죠. 시장에서 한 것처럼 이게 있는데 제가 이 핸드폰을 사서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네 돈 주고 사람은 절대 안 사요. 내가 사서 주면. 이게 대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죄로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넌 죽을 필요 없어.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주, 구원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이 피에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구약을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만 이해해요. 근데 그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유는 구속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목적.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 원수 마귀는 어떤 때는 그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라고 말을 하는데, 재밌는 부분은 이 생명이 라이프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시케라고 얘기해요. 푸시케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울, 혼. 푸시케라는 단어는 영어로 라이프, 소울, 마인드라고 번역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대신 죽었다는 것만 얘기하는데 성경의 원어에는 라이프를 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이프를 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을 줬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혼은 어떤 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만 보고 들려주신 대로만 듣고 말하라고 한 대로만 말하고 가라는 곳에만 가고 하라는 것만 한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혼을 바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죄악된 거짓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혼이 죽어야 되는데,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푸시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너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 와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창조주요 완성자이신 주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믿음을 완성하셨고 또 믿음을 창조하셨어요. 믿음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믿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푸시케를 지불하신 주님께서 그냥 십자가 은혜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푸시케,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소울, 나의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인드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예수님의 소울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누구다? 자기 자신을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사람이고, 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가 먹고, 이는 나의 피니, 예수님의 피를 먹고 그 피에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푸시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혼을 바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한 목자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양이 목자님 저쪽으로 갑시다, 그런 존재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분은 목자야, 예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푸시케도 안에 있고 양의 푸시케도 같이 존재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양이 자기 생각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목자를. 양은 그래서 목자를 포기해도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체험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이전의 그 삶을 반복하지 말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게 바로 뭐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좋은 제안을 하거나 굿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너는 훌륭하다 뛰어나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고 주님이 가라는 길만 가고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만 나는 갑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사람은 세상 유혹을 끌려가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혼의 구원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성화의 과정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푸시케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나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말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것을, 이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쓰임받고 의의 병기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되고 연단받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내 생각, 내 몸은 이미 오랫동안 내 생각과 내 의지,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생수로 흘러나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 생명, 예수님의 푸시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지하고 맡기면 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얘기죠.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라.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안식을 얻게 할 것이다. 안식을, 평안을 줬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벼운데 왜 메기 쉽고 왜 짐이 가벼워요? 예수님이 함께 지시니까. 너 혼자 저바가 아니라,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딱 이게 두 개라잖아요. 우리는 소 한 마리도 귀해가지고 한 마리지만. 그래서 왜 두 마리냐? 여기에는 아주 주인의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그런 습관들을 잘 알고 있는 소와 이제 간 맨 송아지를 매면 이놈은 풀 먹고 싶은데 이 큰 소가, 프로페셔널한 이 소가 딱 붙어 섰으면 못 간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이래 하면 앞으로 가는 거구나. 워 하면 서라는 거구나.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발이 안 맞으면 2인 삼각 막 할 때 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난리 나요. 그런데 발이 맞으면요, 아주 신나죠.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께 배우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가 있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듣게도 하시고 생각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삶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멍에는 너무나 쉽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운데요? 그 제가 어제도 어떤 사모님이랑 이야기를 항상 물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힘드시죠? 그래요. 1000명이면 1000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아니 너무 좋은데요? 전 너무 행복해요. 근데 어제 진짜 좀 길게 통화를 했어요. 그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목사님 항상 괜찮다, 좋다, 행복하다 그래서 그게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대.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알았대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몰라서 그래요. 그건 저는 알죠. 주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일 쉬워. 주님이 안 계시니까 기도 10분도 천리말리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 하루 종일도 그냥. 그런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어디서 써놨나 써놨다. 나는 마음이 하트, 보이는 하트는 심장, 보이지 않는 하트가 심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 성경에는 또 마음이라고 안 나와 있고 심중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심중이 하트가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배우면 저와 여러분들이 쉼을 얻는데 이때 영혼은 스피릿이 아니라 뭐냐면 소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와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로 씻고 예수님의 피를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행하여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귐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혼이 생각할 스트레스를 안 받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주님께 왔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뭐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나오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하면 부와 명예를 생각해요. 근데 유목민들에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는 양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환경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근데 우리는 돈이 많아서 막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아들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아들이,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주셨어. 어디에? 십자가에. 그리고 어디에 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셨단 말이에요.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굳이 주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 하늘나라가 낫지.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뭐하러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 받을 때 나중에 어떤 상급을 받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맺은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도 누구의 상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아들의 상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라고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따로 국밥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서 살아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물론 나는 내 육체가 살아있지만 이것은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난 예수님이 동쪽으로 가자면 난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야.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야. 풍랑과 파도 남들은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죽는다 얘기하면 나는 안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렇게 살기로 매일 다짐하고 작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해요?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더러 이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한다. 5개 국어를 하고 부자고 똑똑하고 출신, 배경, 히브리 이런 모든 건 나 누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남들은 그걸 얻으려고 달려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해로운 것이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나는 여긴다 이거를. 왜?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게 들려주시고 나를 써주시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린다는, 거짓 자아를 버린다는, 주님만이 나의 참 본질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갈라디아 6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더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히에라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이 거기에 와서 휴가를 보낼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환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온천물 좀 담그고 좀 이렇게 쉬다 가야지 이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물로 오시고 피로 오셨다는 것을 성령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찬양에도 있듯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영죽을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에요. 성령님의 그 증거를 받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26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그렇다 하더라 여기에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귀시는 이 사귐 안으로 들어가서 사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실망하고 낭망하고 마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를 신뢰하시는 믿으신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의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얻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하라고 했을 때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뽀송뽀송해. 용서를 받았나? 대꾸가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확신할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구나, 내 이 문제를 가져가셨구나, 내 이 질병을 주님이 가져가셨구나 라는 것을 딱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안에서 막 기쁨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없지만 암 같은 거를 소멸시키는 다이독신인가? 하여튼 그거 있어요. 잊어버렸네.
그게 그때 나온단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고 막 이 희락과 평강이 막 넘쳐 나올 때 인체에 없는 새로운 호르몬이 확 생겨나서 그것이 특정 부위의 암이나 질병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대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엔돌핀이 좋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다이독신인가 하여튼 뭐 그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생성돼 가지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불로 임하기도 하고 시원해지기도 하고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증거하여 주신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내가 체험하지 않았어도 내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실로암 같은 데 보면 아니 왜 그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찍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그러실까? 예수님이 그게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 침 뱉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도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시고 성령님이 이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데 옛날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기 이전에 죄에 묶여 있는 그 삶에 다시 종노릇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감동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나눴지만 나도 돈 없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케이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 딸 오늘 생일이라고. 아빠는 목사라 저 멀리 가 있는데. 그럴 때 진짜 기뻐요. 하나님이 부지 중에 나를 쓰시는구나. 근데 내가 그때 딱 주님이 감동 주셨을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했거든요. 감동 주셨을 때 잠깐만 내가 돈이 얼마 있더라. 이렇게 하면 순종 못 해요. 그냥 감동이 딱 왔을 때 에라이 하고 확 했을 때 돈은 나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다는 그 기쁨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웃겨. 근데 거기에 그 돈이 그 아이한테 사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분들이 또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쥐어짜지 않으세요. 미리 주시고 미리 채우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심장을 주는 거고 또 믿음은 사랑하다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왜? 믿다가 그게 너무 믿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몸이 이제 죄에 다시 묶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영과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도관이 있지만 단수가 됐다고 해서 수도관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물을 보내주면 우리가 틀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트집 잡아요. 성령이 임하옵소서. 이미 임하여 계신데 왜 임하시옵소서라고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지. 그런데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재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은 주님이 지금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풍성히 내게서 흘러오시라고.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방금 짜낸 그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따끈따끈한 빵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그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오도록 열어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흘러내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썩은 물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옛날 우물 아시는 분들은 우물도 가끔씩 밑에 흙을 싹 다 걷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가라앉은 흙들이 그 샘에 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우물을 싹 파서 청소해줘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와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 사람들이 일하지 말라고 일하지 말라고. 야, 어떻게 안 하냐.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데. 그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자들도 죽는다 해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단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야, 죄 지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친다고 계속 죄 지을 거냐? 그게 사람이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고 육체는 아무것도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부어라 부어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 생각해봐라 너네들이. 내가 자녀를 용서해 줬는데 계속 아버지께 용서받으려고 나쁜 짓을 하면 이게 사람이냐? 용서받지 못할 것을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정말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를 쳐서 여전히 술자리 가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것을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참다 못해 더 주님이 성령의 술에 취하는 이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1터와 3터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던 그 죄악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없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 죄만 생각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지키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님이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의 혼과 육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 소울과 이 육체, 바디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그런데 혼 안에 육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고 이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 그리고 이 셋은 하나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써야 되겠죠. 물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피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푸시케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해야죠.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온전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죄와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대로 선포해야 마귀가 떠나간다. 아무리 우리의 결심 얘기해봐야 마귀는 코웃음 친다. 우리가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마귀는 잘한다 한다는 거. 우리는 그냥 나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심어서 주님이 그것을 잘하게 하실 때 말씀의 열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우리 2026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 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물과 피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야 인도를 따라가죠. 그래서 안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픈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피로 씻김받고 공급받고 계속 흘러나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주님 뜻대로 쓰임 받음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3터, 1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길을 걷습니다. 아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얘기하는 거지.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면 아무 정신없이 함정 질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라는 건 걸어가고 싶은데 못 걸어가겠어요. 이거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뭘 심는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 곁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방패시오, 방패이실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고민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외칠 때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이 바로 이러한 해가 이미 되었음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알아야 할 진리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고 완전히 없다는 이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과 인격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의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저희들의 혼과 몸이 죄에 묶여있는 아버지 몸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이전에 죽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거듭남으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죄를 짓는다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지 예전처럼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뻐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혼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저희들의 몸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나갑니다. 저희들의 혼과 온 몸이 주님께 연락되는 은혜와 연합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